TV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촬영진이 어느 특정한 단체나 인물을 3일 동안 동행하면서 취재하여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저녁에 방영이 됐는데 어제의 주제는 계룡산에 있는 도인들과 기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룡산 주변에 있는 여러 종류의 도인들, 기인들, 또 그의 문화생들, 수련원들의 생활을 3일 동안 촬영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계룡산이 그런 신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또 다양하게 보여주니까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각양의 도를 닦는 분,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는 분, 또 무속을 수련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들 한다, 참 수고들 한다,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주중에는 제가 어느 사찰에서 행하는 축제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여러 전시회도 보고 몇몇 가지 행사에 구경도 하고 거기서 주는 국수도 아주 맛있게 공짜로 먹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사찰 행사나 아니면 다른 기인들이나 도인들의 어떤 이런저런 종교 관련 행사들을 보면 늘 가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저들이 맞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게 정말 말이 되고 저들이 행하는 게 정말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하는지, 자기들이 왜 그런 노력을 하는지, 자기들이 왜 그런 고행을 하는지 그 이유를 대면서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감동이 저절로 되고 혹시 저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선뜻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들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고 다른 집단들인데, 아니 교회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이 저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동일한 주장을 펴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저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내용이 유사하고 행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면 기독교는 왜 기독교이어야 하는 건가?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타종교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과 저들의 방식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고 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수련회에 참석을 해보면 참선을 많이 시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집착을 내려놓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참석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끄럽고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와 자신을 돌아볼 여유와 정신이 없는데 그곳에 가면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일단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 원래의 자기 마음, 원래의 인간의 마음, 초심, 본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묵상이나 명상이나 참선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깊이 묵상하면 깊은 죄가 나오고 조용히 명상하면 조용히 죄가 나오고 참선을 하면 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조용히 생각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여 주고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 하나, 다른 종교에서는 늘 인간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종교적 용어로 공덕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행하라라는 것.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복이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덕이라고 하고 그렇게 행할 때 오는 것을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타종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 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 무엇을 행하라라는 권면을 행하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주 이상한 말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십시오. 은혜 받기 위해서는 큰 죄를 지시면 됩니다. 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큰 죄를 지십시오. 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큰 악을 행하십시오. 큰 죄가 있는 곳에 큰 은혜가 있고 큰 악이 있는 곳에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나 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올 때, 그래서 생기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유일한 개념이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 행동이 없는데, 내 수고가 없는데, 내 값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건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그런 차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도 사람들과 다른 생각, 인간에 대하여도 다른 생각, 세상에 대하여도 다른 생각, 인생에 대하여도 다른 생각, 하나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 게 바로 10절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절로 9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왜 물어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싶은 내용을 직접 말씀을 하세요. 왜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방식이 답답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쟁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을 돌려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왜 쓸데없이, 왜 거추장스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냥 말씀하세요. 다이렉트로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데는 그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만 하면 직접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인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것과 인간을 자연인으로 보는 것,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은 자연인,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말로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알고서 네가 말하려고 하느냐? 나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나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고 싶으냐? 그냥 말해, 알아들을게.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리를 말해 주어도 죄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죄인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지. 우리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 왜 비유로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를 다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국의 비밀, 이런 말이 하나님이 천국을 감추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두었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은 안 감추었는데도 내가 모르면 그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고 내가 모르면 그거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천국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천국이 비밀인데 그들은 왜 천국을 모르고 있을까요? 마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허락되다 또는 그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저들도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적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다, 허락해주지 않아서 저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을 잘해 주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를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표현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도 주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가 잘 된 것 같은데 화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병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중간에 살다가 이런저런 애꿎은 일도 그거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설명을 하면 그거는 큰 실수요, 우리 설명의 오해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11절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즉 너희나 저들이나 모두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수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너희나 그들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너희나 그들이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에 사로잡혀서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알아듣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설명드려 볼게요.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풀어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금지한 게 하나님이고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니요. 인간이 죄인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상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은 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의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고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허락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알게 해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직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듣게 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1절 끝에 보면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다행이다, 허락되었어, 저들은 안 되었어 라는, 너희는 허락, 저들은 안 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안 되었으니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어야겠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만약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2절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곳이 사람들 말이고 어느 곳이 하나님 말씀인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어느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로 드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인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에 있으면 다 하나님 말씀, 그 중에서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뜻,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성경에 있다, 그럼 그건 다 하나님 말씀, 그 중에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다 하나님의 진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면 그건 오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12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이요, 그게 죄의 원리라는 겁니다. 죄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겨우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게 되고, 그걸 세상적 용어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어야 된다. 만약 알게 해 주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것들도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리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잘 보십시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가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6시에 나온 자, 9시에 나온 자, 12시에 나온 자, 오후 3시에 나온 자,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나온 자에게 한 달란트 다시 이제 계약을 해서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나온 자가 자기는 더 받을까 하다가 똑같이 주니까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 예화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요. 그럼 또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먼저 된 자,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자가 나중될 수 있고, 우리들 보기에 지금 나중된 자, 그가 나 처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못됐다고 낙담하지도 맙시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은혜 받았다고도 또 나중되고, 또 나중됐다 처음 되고, 처음 됐다 나중되고, 이게 뭐, 그러면 세상 말대로 오르락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 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원래는 나중된 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처음 난 자가 되었다. 이제 원래는 나중되었으나 지금 처음 된 자가 되었으니 이 처음 된 자 된 이 상태가 이제 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된 자다. 끝. 완성, 성취 다 이루었다. 이제 처음 된 자로서 계속 간다.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해볼까요? 믿음 생활하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믿음 생활 이어오시고 복받으시고 수고하시느라고 하셨는데 까불지 마십시오. 순간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 것이며 교만한 그 순간 나중으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충성하시고 더더욱 헌선하시고 더더욱 많이 헌금 내시고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지금 다시 11절 12절로 와봅니다. 저들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상태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대로 두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에이 못 알아들어 라고 두면 더더욱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알아듣게 해 주어서 없는 자로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어야 그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못 알아듣느냐? 14, 15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풀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이 알 수 없고 그들이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깨달았다. 어떻게 해요? 유일한 설명이 16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죠?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죠?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된 거죠? 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우리보다 더 큰 선지자와 우리보다 더 큰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복 받은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알아들었다. 나는 저렇게 해서 깨달았다. 다른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해보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제 직접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뿌려지는 씨가 있고 씨가 뿌려진 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설명에 의하면 씨는 천국 말씀이고,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밭은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선한 자이었으나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먼저 행동하고 누가 먼저 역사해야 되느냐? 당연히 누가 먼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동안 하나님의 행동하심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인간의 행동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오해를 제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오해를 예를 들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이나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이나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이나 씨 뿌리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또 뿌려지는 씨도 동일한 씨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씨, 저기에는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씨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차이점은 밭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가라든가, 만약 당신이 돌밭이라든가, 만약 당신이 가시나무라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설교를 할 때 보면 꼭 또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화. 여러분, 여기서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오해의 예화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통해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이 컵이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이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컵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러면 그 컵에 물을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씻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비기독교적이며 비성서적이며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자, 여러분, 컵은 그냥 컵이에요. 만약 컵이 씻어야 된다, 컵은 자기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컵이 더러워져서 컵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면 그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자는 컵이 아니라 그 컵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컵에 더러운 걸 버리고 주인이 그 컵에 새로운 물을 넣어야 합니다. 컵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컵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그 죄를 씻어야 한다면 그건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재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느냐 말입니다. 만약 죄인이 깨끗해져야 한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는 죄인 자신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주인이시요 그 죄인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래서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을 해야 한다면 그 밭을 기경해야 하는 일은 밭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밭이 무슨 재주로 자기가 돌멩이를 건져내며 밭이 무슨 재주로 자기를 굵어낼 겁니까? 만약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면, 그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내야 한다면 그 기경해야 하는 자는 밭 자체가 아니라 밭의 주인인 농부요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는 성패는 밭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밭을 기경하라. 이런 권면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밭을 기경하라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지 않습니다. 복받는 방식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복받는 방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결과로 소식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너 문제 해결되었다. 너 복 받았다. 그래서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요, 비기독교적 발상이요, 헛된 일입니다. 오해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는데, 안다 하는 게 늘 알면 정리를 잘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다 각자 알아.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순신도 알고 김유신도 아는데 이순신과 김유신의 관계를 모르는 것처럼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들놈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쯤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빠 왜 김유신 장군 좋은 장군이지, 그럼 나라를 구한 장군이지, 이순신 장군 좋은 장군이지, 그럼 나라를 구한 좋은 장군이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랬더니 왜 이순신 장군이 배 12개 갖고 외적하고 싸울 때 김유신 장군이 안 도와줘? 둘 다 좋은 장군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혼돈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웃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잘 보세요. 오늘 밭에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 생각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고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라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서신서 열매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서신서 열매를 가지고 복음서 열매를 갖고 혼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자, 지금 씨를 뿌리는데 어느 곳에 떨어지면 씨가 죽어버리고 어느 곳에 떨어지면 씨가 살아나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서의 열매는 뭐냐면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이 씨를 뿌렸을 때에 이 본문에서의 열매는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다 죄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죽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딱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열매는 뭐냐면 이 약을 먹고 이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 약을 먹었는데도 그냥 죽느냐예요. 지금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의 열매는 죽은 채로 있느냐 사느냐야. 그래서 사는 게 열매입니다. 지금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네가 죄인인 상태로 있느냐? 죄에게서 벗어나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성도됨, 의인됨을 이루느냐라는 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왜?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니까. 자, 그러고 서신서로 딱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씨가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복음서에서의 열매는 내가 포도나무가 된 것,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서신서에는 이제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자라고 나오면 수분이 나오는 거고 당도가 나오는 거, 빛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 이게 열매로 나오고, 서신서에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과 온유와 양성과 화평과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지금 약간의 열매가 있는 것 같으나 재리와 풍속에 밀려서 안 되고 뿌리가 없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뭘 열매로 여겨야 되는가에 대한 혼돈 때문에 본문을 다 오해한단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밭의 씨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죄인들이었는데 죄인들이 살아나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열매는 그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 뭐가 나옵니까? 악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거. 또는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것.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도된 여러분이 지금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다 아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서 성도가 된 자입니다. 밭의 열매, 씨의 열매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아멘 안 하면 제가 바로 그 앞페이지서부터 했는데 오늘 1페이지도 다시 해야지.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비유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자, 첫째, 이 비유에서 이 일을 하는 자는 오직 한 분,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자신이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씨가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그거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씨 뿌리는 자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거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에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일하는 자는 오직 씨 뿌리는 자 한 분이란 말입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씨 뿌리는 자가 지는 거예요.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길가에 뿌렸어. 그래 놓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분명히 내가 씨를 길에다 뿌렸는데 이놈의 길이, 이 망할 놈의 길이 열매를 못 맺어? 안 되겠어. 이 길 못 떼먹었으니까 야, 이 길바닥에다가 기름을 막 몇 드럼을 불어버려라. 그래 놓고 거기다 확 불사질러 버려라. 그러면 야, 그 농부 열매에 대한 아주 집착이 크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농부. 야, 길가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 보세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에 뿌렸는데 조금 결실을 내는 것 같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아. 그래서 에이씨, 내가 돌짝에 뿌렸는데 돌짝에 씨가 안 나네? 이러니까 이 돌을 내가 부셔버려야지. 그래갖고 막 햄머를 갖다가 돌을 다 빠셔버려. 그 사람을 멋있게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니, 농사가 무슨 분재요? 돌짝밭에서 나오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농부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농부란 말입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떨기에 붙어서 열매를 조금 보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열매를 못하니까 요 가시나무 싹 불사질러 버려라. 그 농부 미친 농부예요.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것을 열매를 못 맺는다고 화내고 그거를 책망하면 그거는 돌밭의 문제가 아니라 길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의 문제가 아니라 농부가 바보 같고 미련하고 천치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냥 논과 길과 이런 게 구분이 정확해서 모내기 한다. 그러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모를 심는 거지.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서산 간척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다. 서산 간척지에는 우리나라는 원래 벽실을 심어서 그거를 모판에 심어서 모가 좀 나면 그 모를 밭에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 워낙 많이 들으니까 서산간척지에는 그 넓은 땅에 그렇게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벽시 자체를 항공기로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벽시 자체를. 그러니 그 벽시 자체가 어떨 때는 논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길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그 중에 나무새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그 중에 돌밭으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와 지형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막 밭이 깔끔하게 돼 있고 논이 깔끔하게 돼 있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밭이 길이고 길이 밭이고 그냥 내가 걸어가면 길이고 거기다 모시면 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가 밭에다 뿌린다고 뿌리는 건데 그게 길가에도 가고 돌짝에도 가고 나무에도 몇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뿌려도 그 농부가 길가에서 소득이 한가하면 나겠지? 그런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서 요게 유전자처럼 해가지고 쌀 하나가 토마토처럼 열리겠지?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밭에 뿌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흔히 생각하기에 4개의 밭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4개를 구분해서 해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로 4개의 이런 밭의 종류가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는데 씨는 벽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실제로 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또 수준에 따라 4종류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4군데가 나오는데, 한번 조금, 구분을 크게 해보면, 4군데가 아니라 2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군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과 열매를 맺는 곳,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길가이든 그것이 돌짝밭이든 그것이 나무이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에휴, 그래도 싹은 키웠는데, 그래도 조금 이파리가 났는 했는데, 그래도 열매가 맺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봤자 그거는 열매 못 맺었다라는 사실에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싹은 그래도 어쩌고, 그런 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은 땅과 열매를 맺은 좋은 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구분이 2개로 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보면 밭은 원래부터 하나예요. 밭은 원래부터 하나예요. 왜? 처음부터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돌짝밭도 밭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같이 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처음부터 길가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랬거나 돌짝밭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랬거나 가시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밭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슨 밭? 좋은 밭 하나.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가 100% 맺어졌고 그 열매의 결실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돌짝일까? 나는 길가일까? 나는 가시나무일까? 나도 옥토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밭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밭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수와 알곡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추수한다 그랬더니 그 알곡의 이미지를 성경적 이미지가 아니라 자꾸 세상적 이미지로 간다 그랬습니다. 알곡. 야, 여름을 잘 지내고 아주 영양분이 많고 아주 흠과 티가 없어서 상품적 가치가 많아서 주인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건 값어치가 있는 것. 그렇게 알곡을 생각하는 건 세상적 이미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의 이미지는 추수하는 자가 추수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의사들 보기에 저는 가라지예요. 의사들 보기에 저는 가라지요. 쓸 데가 없어. 왜? 기운이 팔팔해. 남는 게 힘이야. 이건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 의사들 보기에 저는 가라지입니다. 저는 가라지예요. 의사들 보기에 알곡은 이게 뭐 허구한 날 가을에 뱉는 사람 그
그게 알곡이에요. 의사들 보기에. 왜? 그들의 필요에 의한 거. 여러분, 건축업자에게는 새 집이 알곡이 아니라 거의 폐가 될 만한 집이 알곡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 한 건 하러 가지. 좋은 거 한번 찾으러 가지.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돌아다니면 잘 진 집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이제 곧 넘어질 데 없나? 재건축 바로 해야 될 데 없나? 그들에 의하면 알곡의 개념이 추수하고자 하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가만히 있어봐. 돌짝밭처럼 아주 강팍해서 여긴 열매가 못 날 만한 밭, 가시나무 같아갖고 뭔가 낌새가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은근과 끈기가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밭, 여기 길가나 돌짝 에이 이런 거 말고 어디 하나 정말로 복음을 심기만 하면 아주 싹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밭, 옥토가 어디 있을까? 그런 밭은 원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우리 모두가 다 뭐다? 그냥 좋은 밭입니다. 그냥 좋은 밭이야. 왜? 죄에 아주 심취해 있기 때문에, 죄로 풍성하고 악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복음이 심어져야 되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좋은 밭으로 여겨주시고, 그 좋은 밭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좋은 밭에서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딱 맺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뭐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다시 한다니까. 왜 하면 안 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었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요 결실이라는 겁니다. 아유, 무슨 열매예요? 제 보니까 사랑도 안 나고 용서도 안 나고 화평도 안 나고. 그거는 이제 성도로서, 포도나무로서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가시나무, 돌밭, 이 길가,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밭이었고, 그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복을 받았도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었고 좋은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열매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구현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